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실래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죠?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고, 또 여러분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예, 이게 다 좋은 거죠. 정말 행복해요.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산다면 얼마나 역선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내 나이에 무엇을 하래 그러지 마세요. 예,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떤 도구가 뭐 질이 좋다 안 좋다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쓰시면 멋지게 쓰시는 거지. 애기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사라도 애기 낳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은혜는 정말로 너무 깊고 감격해요. 저도.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평생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뭐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주권, 백성, 땅. 주권은 누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왜 살죠? 물으면 뭐죠? 왜 살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렇게 사니까 꿈이 있고,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신앙인이죠.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어디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라고 그러죠.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모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것 자체는 순복음식하고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순복음식하고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 건물이죠. 그걸 이제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리. 통치의 개념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항상 신앙인들을 할 때 뭘 하죠? 약속을 하죠. 약속.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언약신앙. 신앙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죄 지은 자들이 죄를 씻기 위하여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피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왜 피 제사를 드리면은 속죄함을 있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나 구약에도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는 것,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속죄 자체, 피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소의 피,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나 양의 피 싫어, 소의 뭐 다른 피를 바를 거야, 꽁의 피를 바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동하는 거죠. 개 피를 바를 거야, 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믿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여기에도 백성이 되는 것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 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의가 하나님 희락,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데 마지못해서 막 힘들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기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다음 평강, 이게는 뭐가 있죠? 샬롬이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슬프면 못 갑니다. 자꾸 행위로 가려는 게 힘든 거죠. 그럼 전적으로 어떻게 되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가려면 뭐가 돼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못 박힌 자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고난 속에서도 말이 없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말이 없다. 그런데 또 욕하고 싶죠. 그죠? 우리가 좀 그래요. 그러다 벌떡 또 일어나는 것은 이제 기절했다 깨어나니까 이제 자꾸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주를 닮아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속성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의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뭐가 있죠? 마음에 즐거워요. 평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뭐든지 즐겁게 일하면 일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그 운동, 즐거워서 운동하는 돈 내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즐거워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양반들이 선교사들 와가지고 테니스 치는 거 보고서 양반들이 팔짱 떡 끼고 이렇게 막 뻘뻘 하면서 공을 막 치고 있으니까 그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힘들게 저 일 하나 쌍놈 시켜가지고 저 일 하지. 일꾼들 불러가지고 공치게 하지. 왜 지가 나서가지고 땀 흘리면서 공을 치느냐. 그렇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게요. 조선시대 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죠? 왜 지가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공을 치냐 이거지. 쌍놈한테 맡겨가지고 종들한테 야 공쳐라 그렇게 구경하지. 그렇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기쁨을 사는 거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치는 것은 즐거우니까. 그죠? 즐거우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이 희락.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기뻐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다. 뭔가 이렇게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는 건데 이걸 누구 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맛보는 거죠. 이 속에는 병이 없어요. 이 속에는 저주 없습니다. 이 속에는 사탄들이 틈을 못하는 거죠. 누가 사탄한테 잘 잡히는 줄 압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보면요 우울해요. 약해요. 불안해요. 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늘 죄책감에 빠져 있고 이러면 마귀가 휘어잡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의가 막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십자가에 들어가고 막 마음이 기뻐. 그다음 마음의 평강이야. 마귀 못 들어와요. 손을 못 댑니다. 참 권사님 몸 괜찮아요? 다시 물어봐야 돼.
넘어지셔가지고 전화 걸어도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 부었어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단하시죠, 그죠? 이제 생각났어.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게 하나님 나라 속성이에요. 이걸 계속 맛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막 나오는 거지, 그냥. 그죠? 그럼 막 다리 좀 부어도 걸어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끌려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항상 앞길 빵빵 뚫리고 막히는 거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신라가 원이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요, 세상은 개판이에요. 그냥 세상 개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도 개판돼요. 그게 그 속에서 우리는 개판에 안 끌려다니고 그죠? 하나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판으로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신앙이래요. 그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문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나이가 감당하지 못하고, 꿈은 안 늙어요. 아시죠? 꿈 늙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안 늙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안 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더라고 준 부모의 축복권은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축복하고요, 자꾸 이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거리를 뛰어넘는 사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막 이렇게 뭔지 복잡하다고 그러지만은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샬롬이죠. 그러나 예수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가 충만해. 예수 충만한 사람이 불안해요? 예수 충만한 사람이 슬퍼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러면 계속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야 기뻐해야지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기뻐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유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에 끌어가면은요, 여기 우리 교인들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다른 거지. 삶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귀신이 없는 것이고, 병이 없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것이고, 그건데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여기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현재 임한 거, 이게 뭐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음 또 하나는 뭐죠? 미래는 뭘까요? 재림,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으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거예요. 신천 신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는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이고, 현재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예수 십자가로. 그죠? 이거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I have been finished. 다 이뤘다. 그죠? 지금 다 이룬 것이. It is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미래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렇게 쭉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언제나 현재 예수 십자가를 임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임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맛본다는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는 불안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야훼를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예.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용기 생기면 담대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뭐든지 도전하고, 도전하니까 새로운 일을 이루어나가고, 그 새로운 일을 이루어나서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 삶에도 윤택해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짓눌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백성 만드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셋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주시고 쭉 지내가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통해서 지난번에 요셉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예언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탑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데 이주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민자예요. 야곱도 이민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초청 이민 왔잖아요. 애굽으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민자. 같은 신세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이 이민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초청을 받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이민을 했어요. 누가요?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70명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번성하는 것과 다음에 순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설명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래?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죠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게 지금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요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려운 거지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다 만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보내줘가지고 모시고 옵니다. 초청 이민이 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이미 누가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내용 중요합니다. 성경 맥을 뚫는데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백성을 크게 번성할진데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종노릇을 할 거다. 성경에는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대째가 되면은 다시 가나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갈 거다.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사건들을 다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게 뭘 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큰 민족을. 그렇게 해서 야곱은 결단 내리고 가족을 이끌고 이민을 갑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갔죠? 70명이 가족 전체니까. 자, 거기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는 돈 얼마 가지고 오셨나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처음에 오신 이민자는 200불 가지고 갔는데 여기 야곱은요 돈 많이 가지고 가요. 거기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근데 완전히 이민을 갔는데 거기 이민 간 자녀들을 보니까 70명이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7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만 숫자를 세는 거니까 남자의 숫자가 이제 70명이었어요. 나올 때는 몇 명이었죠? 거기서 나올 때는 70만 명. 남자 숫자만 70만 명 대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애들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한 200만 명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뒷장 넘겨보세요. 이 두 페이지에. 지금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자, 70명인데 어떻게 70명인지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66명에다 아들 둘 며느리 둘 보태면은 70명 딱 떨어지는 거죠.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75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5명이 숫자는 조금 이렇게 좀 유도리가 있어요. 여기는 구약에서는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 넘어가서는 430년간 정도랬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바로라는 말은 무슨 대왕, 대한민국 말하면은 무슨 대왕, 세종대왕, 무슨 대왕 할 때 대왕이라 붙이는 칭호예요. 왕 이름. 그렇지만 바로 왕,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인데 원래 자기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왕으로 쭉 내려가면서 원래 이름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 거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훈련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훈련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울려고 왔는가, 다시 돌아갈 땅을 찾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 쓰임 받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출애굽 1장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애굽의 문나의 꽃을 피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강해, 용수철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바위를 갖다 짓눌러도 삐져서 나와요. 여러분 저 설악산에 또 산소에 가면은 바위 틈에서 풀 자르는 거 보셨나요? 바위 틈에서 소나무 자르는 거 봤나요? 보나요? 그게 딱 씨가 bek히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흙이 날려들고 여기 싹이 트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틈만 주면은 이제 생명은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 생명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를 갈라버리잖아요. 뿌리가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아무리 짓밟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간 곳마다 핍박을 다 받지만 그 속에서 능히 이겨냅니다. 자, 보지요. 출애굽 1장 12절 13절 어떠한지. 학대받을 때 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받을 때 받을이 아니라 학대 받을 때 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 학대를 받을수록 강해졌다는 거.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번성하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 같은 상황을 느끼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더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두 손을 확 들 때 있잖아요. 이젠 끝났다라고 할 때는 아무 일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뭐 하죠? 매달리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앞에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남는 건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그러는 거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 내리죠? 영아를 살해해라. 애기들이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려라. 예, 너무 번성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출애굽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애굽 왕이 2절에 2페이지에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가지 못하도록 이게 흑암의 세력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 연결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그 메시아가 태어날 시점을 앞뒤로 계산해서 애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해나가고자 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싹을 잘라버리고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전쟁 쳤던 악한 것들이 교회가 일어서는 것을 짓밟아 버리려고 전쟁을 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잘 끼어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사람들 흩어지게 만들고 안 모이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장난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거죠. 3페이지 넘어가서 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그냥 학살이죠. 이게 그냥 애를 죽인다 역사 속에 있지만 뭘 지금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장난치는 거죠. 이게. 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 끌려가도록 만들고. 지금요 여러분 세상이요 요상스럽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손자 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막 뒤흔들어 놔요. 남녀 간의 사랑도 못하게 하고 남자끼리 사랑하도록 만들고 여자끼리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해 보세요. 애 다 키워놨는데 엄마 아빠 하나 장가 가요 시집 가요 그러면서 야 짝꿍 데리고 와라 그러면 데리고 왔는데 남자애가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색시감입니다 그러고. 그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정말 물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구분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세상이 왜곡됐잖아요. 질서가 뒤죽박죽 됐으니까 뒤죽박죽 되고 난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참 그건 아파요.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관계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 될 상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저쪽이 캘리포니아의 세델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잘 아시죠? 목적을 이끄는 삶 책 지으신 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교회도 대형 교회. 그 집 아들이 자살했잖아요. 동성애자였는데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주위 사람도 충격이 있지만 목사님도 더 충격 속에 이제 휘말려 드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는 거죠. 이거는 다 뭐죠?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칩니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왕성히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야 아들 낳으면 히브리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헤롯 왕이 동방박사한테 야 너희들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고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알리겠습니다 해놔놓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럼 북 따고 나가지고 계산해서 그냥 애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깨트린다니까.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생각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생각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직장도, 자녀 양육도, 다음에 앞날의 모든 일 계획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병들면은 다 왜곡당해요. 잘못 생각해서 일을 저지른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치유돼야 되는 거죠. 병만 치유하는 게 육체의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의 정신이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이 삐뚤어지면은 인간관계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도 힘들고 세상에 살기가 다 힘들어요. 뒤꼬여 있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까베기를 먹었는지 그렇게 꼬여 있어 말하는 거 보면은. 그게 다 왜 뭐죠? 생각들이 꼬여 있으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죠. 그럼 자꾸 치유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내 생각을 고쳐 주셔서 생각이 꼬여 있으면요 고부간의 갈등, 이 갈등 같은 거 잘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올케, 시누이 이런 어떤 관계, 시댁 식구들 이런 거 그냥 넣으면은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며느리는요 시자만 놓으면 치를 뜨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도 안 본대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 다 피하는데 오랜 시도 안 마시고 이게 이제 이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라는 거죠. 이걸 치유돼야 돼. 성령 안에서 이거는 자꾸 치유해야 돼. 그래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일꾼들을 세우셔요. 누굴 세워놨죠? 히브리 3페이지 있죠? 십보와 부하, 십보라와 부하인데 그 당시 산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대빵들이죠. 팀장들입니다. 이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극복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군대에서도요, 독일에는 병사가 장교가 지시 내리는 것이 자기들의 군법에 있어서 빗나가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권리를 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히틀러 때 워낙 복종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사람들을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다 사람을 죽였어요. 가스실로 죽이고 600만 명 학살했는데 그 아이맨이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히틀러 죽고 나서 그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숨습니다. 이름을 가명을 써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정에 세우니까 신문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난 죄 없다. 나는 히틀러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종했다. 양심에 하나도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만이요, 옆집 아저씨 같았어요. 그래서 뭐 충격을 먹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런 학살을 할 수 있나? 사람 속에 죄악이 저렇게 강하냐? 악마가 들어있는데 그 악마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아이만이 옆집 아저씨예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르헨티나 살 때는요, 그냥 이 옆집 아저씨 친절하게 잘 살았어요. 악한 상황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는 군인들이 이 복종하는 그 상관이 복종을 시킬 때에 그게 어긋나면은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심어놨어요. 그는 이게 지금 십부라하고 부하가 그런 거죠. 바로 왕이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니까 노 그런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대답? 지혜를 주셨죠. 왕이시여, 히브리 산모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우리가 가기 전에 애기 낳았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기잖아요, 그죠? 숨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했던 십부라하고 부하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 목숨 건 자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죄를 미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산파들은 악, 바로 왕이 말하는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런 대항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집안을 복받게 하는 거죠. 그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올바로 써가면 자녀들은 쓰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들 자제분들이 참 잘 풀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딸이 저기 하버드 대학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한 일이 없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지. 상상할 수 없는, 한국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 돈 어떻게 다 그 유학을 시키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장학생으로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절대로 새벽 예배 안 빠지시더라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는 게 없다는 거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들 손에 하나님 손에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잠언서 16장 6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죄악을 떠나는 거죠. 죄악을 떠난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사람.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룩이라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거룩은 목욕 제기하고 예쁜 옷 입고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은 뭐라고요? 죄악을 미워하는 거. 죄를 회개하는 자는 거룩한 자예요. 그죠? 회개하는 자는 거룩한 자고, 그렇게 해서 죄악을 미워하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모든 죄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뻘뻘이 서 있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세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안단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휘말려 들 필요는 없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 뭐라 해야 되죠? 쏘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래 해야지. 그게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의 자세고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발목 잡히지 마세요. 이미 내는 죄는 회개했고 새롭게 하나님의 뻘발을 쓰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한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지. 자기 삶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거룩하냐.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시겠어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회개한 자. 회개하는 죄악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죄를 회개한 것은 기억조차도 안 해야겠노라. 누가 기억하죠? 지가 기억하는 거지. 그래, 지가 기억하는 게 괴로운 거야. 그냥 또 누가 기억해? 마귀가 기억하고, 또 누구야? 내 과거 아는 인간이 기억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니까요. 관점은 하나님 의를 이룬다는, 의인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는 정말로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나를 사로잡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그 애굽의 문물도 알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훈련 잘 시켜서 지도자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지 않고 뭐 하죠?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럼 막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쓸만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쓰지 않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생명, 새 은혜로 시작하는 거죠. 레위 사람 남녀를 짝지어가지고 결혼하게 해서 그 다음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낳아서 쓸만하려면 몇 년이죠? 40년.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기다린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 손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것을 해야 돼요. 이번에 유럽 가면은, 독일 가게 되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거기 회의를 했던 곳을 이제 몇 군데 갈 거예요. 세 군데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보름스 국회가 열렸던 보름스 지역이 있고, 하나는 하이델베르크의 성령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논쟁했던 성령교회가 거기 있고, 또 하나는 마북에서 또 성만찬 논쟁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세 도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보름스라는 거기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이 마틴 루터 동상이 써 있어요. 동상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틴 루터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루터가 여기 딱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면이잖아. 이게 이 사면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상을 400년 전부터 그런 개혁 사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개혁 사상이 커왔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여기다가 새겨놨어요. 뺑 돌아가면서 네 사람을, 발도루스, 위클리프, 다음에 존 후스, 그 다음에 사보나롤라, 이 네 사람을 했는데 사상의 뿌리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합니다. 그래 종교 개혁 성공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시작이 4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실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뿌리를 만든 거죠. 그럼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틴 루터처럼 이것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이 꽃을 피워야 될 사람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사회의 인물들, 다음에 마틴 루터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해놔놓고 종교 개혁에 대한 그것을 이 동상으로 다 설명해 버려요.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보름새 가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나서 나오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거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 얼굴을 봐라. 얼굴에도 눈, 코, 입, 귀가 있듯이 각자가 공동체의 몸속에 지체가 있다. 눈은 눈 역할, 코는 코 역할, 입은 입은 역할, 귀는 귀 역할을 해야 되지. 그냥 입이 가만히 보니까 매일 그냥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싫어. 나는 입이 되지 않고 귀가 될래. 그러면 입이 귀가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먹어? 이런 괴물이 되는 거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발가락, 새끼 발가락, 이 새끼 발가락 끊어지면 못 걸어요. 난 맨날 이게 구두 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싫어. 너 손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신발 못 신는 거죠. 괴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찌부둥거리는 거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데, 가기 전에 이집트 공주한테 넘겨지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4절 한번 봐요. 3, 4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2장 3절 4절 3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라일강의 물의 속도와 그 다음에 라일강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순간과 바로 공주가 그 순간에 나와서 갈대 상자를 본 순간과 갈대 상자를 건져서 뚜껑을 여니까 모세가 응하고 우는 그 순간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진 거죠. 타이밍이 정확한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맡깁니다. 신뢰.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는 신뢰죠. 이런 신뢰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면은요, 절대 절망을 느끼는 순간 두 손 들 수밖에 없고 두 손 들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히려 말씀 안에서 깨야 되는 거죠. 자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깨고 성령이 오셔서 생각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말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고쳐주시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붙들고 이러는 거지. 몇 번 넘어졌다고 해라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것.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7전 8기 7이라는 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아무리 넘어져도 완전히 일어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의인이. 왜 그러죠? 의인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천년만년 가도 섭니다. 왜? 오뚜기 밑에 쇠가 박혀있기 때문에. 쇠를 빼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 던져도 써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천후 신앙이고 의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궁중에서 40년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죠. 미디안으로 아라비안 생활을 또 40년을 했어요. 80년 되는 쯤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찾아오죠.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 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4페이지. 하나님 모세 부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섬긴다 그러죠.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은요, 아바드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섬긴다, 이 말은 예배하다, 또 하나는 노동하다, 그게요. 응? 아바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하다, 다음 뭐죠? 노동하다. 그러니까 서비스죠. 같은 어원이에요. 어원이 같습니다. 노동과 예배 같은 어원이에요. 서비스 그러죠. 주일날은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Sunday service.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일하다를 딘스트라고 그래요. 딘스트, 섬기는 딘스트. 그 다음에 예배는 고테스 딘스트. 가시 고테스 고트거든요. 고테스 딘스트. 어원이 같아요. 예배와 노동.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죠? 우리의 노동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라. 노동이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내 일이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이제 콜링하는 거죠. 모세를 콜링할 때 이 모세 콜링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질문을 하죠. 모세의 질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정체성을 묻는 거죠. Who am I? 나는 누군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아이덴티티, 그죠? 내가 누군가? 시집장가 아들, 딸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늙어가고 있는 나는 누군가? 늘 묻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나는 누구, 후에마이와 늙어서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있는 후에마이는 벌써 질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늘 인간이 실존에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밑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한테 할까? 내가 너와 함께 이루겠다. 그랬더니 또다시 질문하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 못 살아가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문제 앞에서 못 서는 거죠. 일거리를 질문하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지금 내가 부닥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습니다. 이 고백하죠. 그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가? 확실히 신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경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은행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돼? 그러나 세상의 있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까지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어. 만났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중에 나는 바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주는 답이죠. 이게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모세 부르심의 두 가지 질문.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리마인드 하세요.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데 내가 누구간테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러 그러면은 내가 누구간데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늘 가르치셔야 돼요. 너 누구냐? 미국의 땅에 사는데 넌 누구냐? 미국인이죠. 그죠? 미국인. 어떤 미국인이죠? 한국의 뿌리를 둔 엄마 아빠의 에서 태어난 미국인.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이 아이덴티티.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중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한국계 미국인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 알고 나는 미국인으로서 살면서 한국을 지켜준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 존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분명히 그럼 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찾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이 따지지 마세요. 이 성경 속에 남자다 여자다 배웠다 못 배웠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선발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 당시 유명한 학자들 안 불렀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 안 불렀어요. 다 어디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그럼요. 세리들은 완전히 외국 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부들 누가는 의사지만 의사라고 해도 당신은 뭐 한국은 중인이죠. 양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기름 부심을 임하니까 너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이건 꼭 체험이 되어야 돼요. 몇 단계 있어요 인생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생각이 확 뒤집어졌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 닮아가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 이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계속 물으셔요. 나는 누군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 나는 누군가?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범하고 있고 거짓 속에 빠져 있는 나는 누군가? 늘 묻는 질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질문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그 질문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이제 맛간 것 아니겠어요? 죄성이 자기를 잡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가지고 나는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을 받아 성령의 법에서 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사인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게 뭐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뭘 의미할까요? 예, 4페이지 보세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잖아요. 나일강의 신 하피를 그냥 짓발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섬겼던 모든 왕들을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짓눌렸던 우상 숭배에 짓눌렸던 그 모든 것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는 뭐죠? 헤카, 개구리 여신은 헤카, 재앙을 막을 힘이 없죠. 핏걸로 이를 변하는 거 뭐죠? 토트, 주술사들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죠. 이집트 전역의 파리 재앙은 뭘까요? 예, 우주의 창조자로 불렸던 흐타, 이 또는 토트, 이 신을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믿었던 신이 하나씩 하나씩 다 깨지는 거예요. 생각을 깨뜨리는 겁니다. 5번째, 가축들이 역병이 있는 것. 하토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암소의 여신, 황소의 신, 아피스. 그것도 이 재앙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재앙, 우상은 아무 힘도 없다. 이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종. 독종이 뭐죠? 치료해준다는 것. 토트, 이시스, 흐타. 이것들도 독종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병에 전염병에 시달렸던 거죠. 천둥과 우박 재앙이 있죠. 번개의 신, 슈파, 비와 천둥을 지는 토트. 이것도 무력하게 진 겁니다. 전혀 감당하지 못했고, 메뚜기 재앙. 재앙은 곡식을 지키는 자신의 신 민도입니다. 이 민도, 민이라는 신도 속수무책이죠. 메뚜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흑암이 있었죠. 태양신이자 순양으로 상징된 라 있죠. 태양을 말할 때 제우스 신. 이거 그냥 개박살 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제우스 신은 저기 그리스에서 왔을 때 제우스 신이고 그 당시에 라라고 그래요. 태양신을 다 멸해버리는 거죠. 흑암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신의 화신으로 여겼던 바로 파라오의 장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차려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줘서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깨고 나와라. 한국에도 옛날에 부적이 많았잖아요. 그 집에 가면 부적이 막 붙어 있어. 그래 부적을 떼면 덜덜덜 떨어. 못 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믿는 자들이 그냥 잡아 떼지는 거죠. 쪽쪽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건 다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부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따라서 야훼 신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주를 지배하는 야훼 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순종해 나갈 것은 야훼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된다 라고 가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장자의 바로 왕 아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건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다 번졌습니다. 이제 행진하는 거죠. 행진할 때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 2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뭘 가지고 가죠?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갑니다. 왜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갈까요? 예, 그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죠.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정확히는 몇 년이죠? 430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 부분 안 됐는데 창세기 조금 더 읽으면은요 15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16절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서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언약하는 장면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고기 사이에 불이 지나가니까 언약은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고기 사이에 불이 지나가서 태워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러므로 약속을 지켜라.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거다. 430년 400년 동안 종로를 타고 나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4대가 뭐죠? 그 당시 아브라함 1대, 2대가 이삭, 3대가 야곱, 4대가 요셉. 요셉 때 나왔나요? 모세 때 나왔잖아요. 모세가 뭘 가져오죠? 그렇죠. 모세가 요셉의 육을 가져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언했던 그걸 성취하는 거죠. 요셉의 육을 가오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이 있으신 거고 지시하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 가요. 야곱이 가족이 70명이 남자만 70명이 이민 가요. 여자까지 하게 되게 되면은 한 4, 7은 28, 280명은 되는 거죠. 좋게 200명은 넘는 거지요. 그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는 남자만 70만 명,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게 되면 약 250만 명, 280만 명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 모든 애굽에 가서 나오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셋불 언약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은 야곱과 함께 요셉은 그 자녀들, 다음 형들하고 가족이 거기서 사는 거지요. 그게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부르심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버텨내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쁨의 근거는 누구를 인하여서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6페이지에는 여러분 그 정리해 놓은 도표예요.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피는 애굽의 신 거기 나오죠. 하피, 아시스, 크놈, 소백, 오리시스 이 모든 걸 다 박살내는 거고, 개구리는 헤게트 이 신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고, 이는 게벌을 깨뜨리는 거, 파리는 슈 공기에서, 악질은 하토르, 아피스, 독종은 세크메트, 이시스, 우박은 누트, 슈, 세트, 메뚜기는 누트, 오리시스, 흑암은 라 또는 하토르, 누드 좀 비슷한 게 있죠. 장자는 오리시스, 이시스, 다음에 켈케트베스. 이집트에도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우상의 신이. 이런 신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씩 깨뜨려 버리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또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꼭 40년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0년을 다시 훈련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훈련은 필요하지만은 훈련 기간은 우리 순종함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쁜 세상에 날마다 반복하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테스트 딱 했는데 다시 떨어져 가지고 원상 복구,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테스트할 때마다 탁탁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헤매듯이 40년 동안 헤매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인데.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40년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타임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그 테스트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